사람들의 관심은 성공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성공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오직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성공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수단입니까? 내가 성공해서 크게 섬기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간혹 자녀들을 위해 기도 부탁을 합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부탁을 듣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잘 되는 것이 목적이 되노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도 교회를 떠나버리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도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잘못된 기도를 했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성공이 목적이 되면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성공이 수단이 되어서 내가 예수를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큰 봉사와 섬김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 큰 자리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이들은 경쟁하고 이들은 다퉜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성공해라. 성공하기 위해서 너희가 무엇 되느냐? 성공해서 낮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공해서 종의 자리에서 사람을 많이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은 하십니다. 큰 자,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제자들의 생각과는 정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성공하라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 하는 일이 잘 되어라라고 하세요.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공해서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라. 성공해서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것을 꼭 가르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르쳐 놓지 아니하면 잘 되기는 잘 됐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죄 짓고 하는 그런 일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가르치기를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거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잘 되어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제자들이 예수님 우편, 좌편의 자리를 누가 차지할 건가 이걸 통해서 다투는 그런 걸 예수님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마음 먹은 것처럼 너희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너희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그것은 잘못되었다. 너희가 목표로 삼는 건 잘 되는 것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말고 성공해서 더 많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간혹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목사가 되는 것이 목적이다. 나는 장로가 되는 것이 목적이다. 나는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그걸 목적으로 삼고 성도 여러분 열심히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신임을 얻어서 그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그 사람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아가 됩니다. 왜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왜 장로가 되려고 합니까? 왜 안수집사가 되고 왜 권사가 되려고 합니까? 아마 이 이야기를 하면 이 중에는 그런 분이 있을란가 몰라요. 누가 장로 된다 그랬어요? 나 안 된다 그랬잖아요. 누가 안수집사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누가 권사 된다 그랬어요? 나 안 된다 그랬는데 그냥 해서 세웠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 하려는가 모를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사가 돼서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기 위해서 목사가 돼야 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우리 다음 주일날 우리 중창단이 가야 될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거기 가서 보고 그 목사님 참 위대하다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나는 이렇게 못하겠다. 내가 목사인데 내 여기 와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성도들이 어디 갔다 오면서 어떤 그 교회가 높은 데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다니기가 아주 곤란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디 갔다 오다가 목사님 나 몇 시에 들어간대 나 좀 실러 오세요. 시도 때도 없이 그런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그런데 그걸 기쁨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어떤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도들이 시도 때도 없이 장로님 나 좀 실러 오세요. 안수집사님 나 좀 실러 오세요. 권사님 나 좀 실러 오세요 하면 성도 여러분 하던 일 놔두고 기쁨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한 사람도 없는 것 같네. 그래서 될 수 있는데 저도 여러분 안 불러요. 왜? 죄책감이 그리고 미워함이. 근데 그 목사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마 내 부모를 생각하고 내 부모를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신 것 같아요. 그것도 몰랐는데 어제 가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군내리 중국집에서 간짜장을 먹고요. 그냥 짜장이 아니라 간짜장을 먹고 서영호 집사님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에서 노 부부가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섬해를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섬에 가세요? 그러니까 두라리 갑니다. 그래요. 그럼 뭘로 가세요? 그러니까 객선 기다렸다 간대요. 객선을 떨쳐버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돌아갑니다. 저희들 따라오세요. 그러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갔는데 가시다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여자분인데 권사님이 돼요. 남자분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 남편 장로님에게 목사님한테 전화 좀 하세요.
먼저나 해라 그런가 하고 들어봤어요. 목사님 차 갖고 나오라고 해요. 그래서 야, 목사님이 어떤 표정으로 올까? 그리고 궁금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떤 농촌 농부처럼 해가지고 머리도 터풀터풀해서 오셨는데 기쁨으로 오셨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성도 여러분, 어떤 일로든지 섬길 수 있는 건 좋은 거예요. 그래 가서 보니까 교회를 아주 예쁘게 단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교회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목회자 되기 전에 그 일을 했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당 지을 때에 공사는 안 했지만 여기를 수없이 와서 봤다 그러더라고요. 여기다 뭘 질라 그럴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를 짓더래요. 이 땅에다가 뭘 질라 그럴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당신은 어떻게 보면 목사가 되어서 말씀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일도 하지만 시골 교회에 오셔서 힘이 없어서 자기 집이 아니면 거기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그런 곳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존경했어요. 성도 여러분, 무엇 하려고 장로 됐습니까? 무엇 하려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됐습니까? 좀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거의 목적이 되면은 장로 되면 목에 힘을 줘요. 안수집사 권사가 되면 목에 힘을 줘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안 된 것만 못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사회에서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공의 목적이 되면 섬기는 것은 없어요. 자기 목에 힘주고 다른 사람의 섬김만 받으려고 그러지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주님의 나라의 상은 섬김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섬긴 데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의 칭찬은 섬김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섬기는 데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 너 얼마나 대접받고 얼마나 섬김 받다가 왔느냐 그것 본 것이 아니라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내 이름으로 얼마나 섬기고 왔느냐 얼마나 대접하고 왔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너희 목적이 잘못되었다. 바꿔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사탄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승리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건 성공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패배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실패했습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것을 만회해 주기 위해서 첫째 아담이 실패해서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었는데 그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된 아담의 후손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성공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과 싸워 이겨 승리해서 죄악의 사슬에 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가 되셨고 으뜸이 되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뭘로 인해서? 섬김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섬김으로 인해서 그분이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모든 권세와 통치자들의 머리가 되셨는데 누가? 예수님이.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으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머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으뜸이 되고 머리가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잘 돼야 합니다. 무엇 하기 위해서? 무엇 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예수님은 성공하셔서 승리자가 되셨고 만물의 으뜸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뜻을 밝혀주십니다. 섬기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사망의 덫에 걸려있는 아담이 짓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속량의 속죄의 제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죄로 인하여 죽을 지옥 갈 사람들, 마땅히 지옥 가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값을 치루어주심으로 섬겨주셨다. 뭘로 섬겨줬어요? 죄값.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성도 여러분, 죄 지을 생각, 나쁜 생각들을 많이 하고 나쁜 말들을 많이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대신 죽어주심으로 섬겨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처럼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고난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죄인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데 왜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고난당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책임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백성의 대표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깨닫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로 4절 말씀에 그는 사람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징벌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 받아서 고통당한다고 생각했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님이 성도 여러분 미움을 받았어요. 멸시를 당했어요.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왜? 예수님을 바라보면 재수없다고 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됐는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대신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가 이렇게 되는 것, 무시당하고 미움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는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맞는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거 아니죠.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떤 가정을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아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 부모를 볼 때에 성도 여러분, 곱게 봅니까? 안 좋게 봅니까? 안 좋게 봐요. 그 부모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아들이 죄를 지었는데, 부모가 지은 것이 아닌데 부모에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안 지었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죄를 찾을라 해가지고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에게 죄가 없는 거예요. 저들이 뭐라 막 예수님을 고발해요. 그런데 그 본디오 빌라도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거짓말한 거예요. 그걸 본디오 빌라도는 알았어요.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러니까 매를 많이 때려서 놓아줄란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 소리가 이긴지라 그랬어요. 본디오 빌라도를 이긴지라.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참다 못해서 이 죄는 나의 죄가 아니다, 내 책임이 아니다, 너희가 책임져라. 그리고 너희가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이 죄를 졌는데 부모에게 손가락질해요. 부모에게 욕해요. 무시해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 부모는 어떻습니까? 내가 죄 안 졌는데 왜 나를 그래? 그럽니까? 내 자식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 지은 것처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그래요.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주님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천대할 때 그래요. 내 사랑하는 자들의 죄를 내가 짊어지셔서 죄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미움과 멸시에 당했다, 천대에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는데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랬구나. 그걸 마음속으로 깨닫고 그 아픔을 내가 믿어지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성도 여러분, 찬송 드려보면 알 수 있어요. 185장 찬송 드려봅시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으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보적인 눈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이 오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저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왜 저렇게 무시 천대를 당해야 하는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그들이 성령에 충만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 때문이었구나. 나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들은 이것이 고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52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것 압니다. 지식으로 압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건 알아도 나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이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나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나 때문인 걸 여러분의 입에서 마음에서 고백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이 찬양도 많이 드렸어요. 그러나 이 찬양은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에게는 이 찬송이 진실한 신앙의 고백의 찬송이에요. 303장 날 위해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상에 뜨니까 찾을 필요 없어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에 고집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내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으로 믿어지고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지식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한 성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날 위한 걸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처럼 섬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떻게 섬겼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종이 되어서 만왕의 왕을 섬기시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섬김의 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죄 많은 우리를 성도 여러분, 예수님 그 자리에 앉혀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섬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이 앉지 말고 여러분이 섬겨야 할 그분 영광의 자리에 앉혀드리고 여러분이 그분에게 성도 여러분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삶을 살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